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고난을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번들게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선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하늘 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사는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사는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선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제23장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숫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의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베일 때 반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각자 삶의 처소에서 은혜의 말씀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역사를 모두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제는 이스라엘의 7절기 중에 안식일과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을 보았어요. 오늘은 어제 본문에는 있었지만 함께 살펴보지 않았던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신약교회가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어떤 절기요? 네, 77절 그리고 나팔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제 본문 9절에서 14절에 나오는 초실절은 우리가 잘 아는 이 부활절과 연관이 있는 절기예요. 유대력으로 이 첫 번째 달이 니산월이라고 했는데 이 니산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인 무교병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이걸 무슨 절기라고 했죠? 네, 무교절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무교절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이 바로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초실절은 늘 일요일, 즉 주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다 연결되어 있는 절기인 거죠. 안식일이 지나고 동이 트면 사람들이 유월절, 그러니까 니산월 14일에 묶어두었던 이 보리단을 자르러 보리밭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첫 열매로 거둔 보리단을 성전 뜰로 가지고 가서 흔들고 곱게 갈아서 소제로 하나님께 바쳤어요. 이렇게 첫 열매 제사가 성전에서 드려진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보리 추수한 곡물을 그때서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월절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언제죠? 네, 바로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에 부활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초실절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약 성도들은 이 부활을 새로운 언약의 기점으로 여겨 주일에 모여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이 초실절 규례를 보면 정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시간표가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 있어요. 보통 초실절 성전에서 바치는 보리는요, 이 예루살렘에서 나지 않고요, 보통 갈릴리 북쪽에 있는 게네사렛 평야에서 납니다. 여기서 보리 수확이 제일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이후에 한두 달 지나야 예루살렘 지역에서 보리가 추수되어요. 그래서 이 게네사렛 평야에서 거둔 첫 열매 보리단으로 초실절 제사를 드리는 것은요, 이후에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거두어 드릴 추수를 기대하는 어떤 믿음의 표현인 것이었습니다. 즉 첫 수확을 드림으로 이후에 모든 것을 추수할 수 있다는 믿음이 바탕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활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미리 절기를 통해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게네사렛 평야의 첫 열매 보리를 시작으로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보리 수확이 이루어지듯이 이 예수님의 부활 또한 첫 열매로서 장차 있을 완전한 추수, 즉 모든 성도들의 부활을 기대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첫 열매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강력한 보증이요,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과 함께 마지막 날 우리 또한 살아나게 될 것임을 흔들림 없이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의 첫 수확을 주님께 드린 초실절 이후에 정확히 77에 49일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이 그때 지키는 절기가 바로 77절, 즉 오순절입니다. 이 77절은 밀 추수를 마무리하면서 드렸어요. 이스라엘의 기후를 좀 연구해 보면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77절까지의 이 7주간이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때 올리브 나무가 꽃을 피고요, 포도, 석류, 대추, 야자 등 여름 과실들이 익어가요. 그리고 이때 밀 또한 본격적으로 연걸어가서 추수하게 됩니다. 이때 요즘처럼 이상기후가 발생해서 조금이라도 날씨가 이상하면요, 과실은 물론이고요, 밀농사까지 완전히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주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기도하고 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오순절이 딱 되는 거예요. 이때가 되면 밀 추수가 마무리되고 이제 그동안 꽃을 피웠던 여름 과실들이 열매 맺기 시작하면서 추수를 준비하게 됩니다. 얼마나 즐겁고 기쁜 절기입니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와 밀 추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고, 이 곡식 추수는 다 마무리 짓고 이제 여름 과일 추수로 이어지는 새로운 시즌,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경을 알고 보면 오순절의 영적인 의미가 더욱 깊이 다가오죠. 6월절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시작된 인류 구속 사역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일단락되어지는 거예요. 완성되어집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새로운 신약 시대, 새로운 성령 시대를 열어가게 되죠. 즉 오순절 성령 강림은 새로운 시즌,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언약의 갱신을 위해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그 절기를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구원의 새로운 시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사람들인 줄,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세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새 언약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날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삶에서 풍성히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3절에서 25절에 나오는 나팔절도 좀 살펴보면 이때가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1년 중 가장 중요한 7월달 7번째 달입니다. 우리 달력으로는요 9월에서 10월에 해당되고 이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시기예요. 나팔절은요 이 이스라엘 종교력 7번째 달 1일에 나팔을 불어서 이제 거룩한 달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겁니다. 이때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신년으로 지키는데, 그러니까 나팔을 불어 새해 시작을 알린다고 해서 나팔절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절기가 헷갈리시죠? 종교력으로는 7번째 달인데 현재 우리 달력으로는 9월에서 10월에 해당되고 유대인들은 이때를 신년 1월로 지킨다는 게 너무 헷갈립니다. 저도 솔직히 많이 헷갈려요. 유대인들의 이 독특한 절기 계산법은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이때 7번째 달을 티슈리월이라고 부르는데 이 티슈리월 1일에 나팔절을 지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한 날이 이 티슈리월 1일 나팔절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로 바쳐야 할 이삭을 대신 죽은 이 순양을 기념하기 위해서 순양의 뿔로 만든 양악 나팔을 불었어요. 나팔절에는. 근데 지금 신년 1일에 나팔을 분다는 의미는 뭘까요? 네, 이전에 묵은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한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나팔절이 전통적으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전의 삶을 모두 보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는 절기로 교회는 지켜왔습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니까 천군 천사들의 우렁찬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 나팔 소리를 깨어 준비하라는 영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 지혜로운 5 처녀와 같이 항상 깨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달려나가는 은혜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중에 한 사람도 그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이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저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구원의 섭리와 계획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 저희가 예수 보혈로 구원받은 자로 그저 그런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열매 맺는 삶 살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하고 헌신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마지막 날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고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기도의 제목으로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찾고 주님께 간절히 아뢰일 때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 연이은 비에 비 피해 없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이 여름을 어려움 없이 강건하게 잘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휴가지를 오가는 성도들 오고 가는 모든 곳에서 안전하도록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리모델링 공사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로 마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 또한 함께 리모델링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신 후에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